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며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그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계의 범죄율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의 범죄율 1위는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범죄율 1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라고 합니다. 2013년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는 비로소 이 사기라는 범죄가 총 범죄의 비중에서 절도죄를 앞질러 1위가 됐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속고 속이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게 된 세대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을 승리의 양각 나팔로 사용하셔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이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앞부분 2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라합은 이 두 인물은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낙 자손의 모습, 그 상황과 환경, 그것을 바라보며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나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 회중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였던 것이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말하게 되어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라합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지만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붙잡을 때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더 나아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라합도 여리고 왕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그 이상의 사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편인 것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에 가나안 주민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사실에서 라합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권능 있는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라합은 똑같이 여리고 왕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의도를 알아차렸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사실까지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인 것까지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그녀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고 라합과 그의 가족마저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으면,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으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이라는 이 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양각나팔을 불며 성을 7바퀴를 돈 이후에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그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성벽에 구멍을 낸다거나 또는 우회하여 그나마 경비가 삼엄하지 않는, 경비가 약한 곳을 찾아 그곳을 통해 그 성을 점령한다는 등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전술이 아닌 어떠한 전술도 없이 그저 성을 도는 것이 다입니다. 게다가 그 성을 돌면서 성벽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똑같은 날을 6일이나 도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한꺼번에 2-3바퀴를 돌고 하루 정도는 쉬면 좋겠는데 매일 돌라고 하십니다. 당장 결과가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7일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더불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약해지니 불평과 불만 또한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돌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보면 도저히 이해도 납득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굳게 닫혀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7일이라는 그 시간을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혀있고 막막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순종이 다 쌓인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여리고 성,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여리고 성, 정말 무모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그 여리고 성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순종이 쌓여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해지고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해지고 살아가던 그 순간이 생각나게 됐는데, 그때 하루하루는 살아가지만 뭔가 내 안에 비어져 있는 상태, 뭔가 내 안에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안에 뭔가 평안과 소망이 사라지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저 제 욕심을 따라 내가 생각한 방법과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다 보니 내 욕심이 욕심인 줄 몰랐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 모든 게 내 욕심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내 꿈, 내가 세웠던 목표, 내가 세웠던 그 계획, 그 방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제가 가야 했던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선택하니까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드라마처럼 바뀌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 달라진 것은 제 안의 평안함과 제 안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걸음의 등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빛이 됩니다.
그 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빛이 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석에서는 이 등불이 낮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매번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에는 넉넉하도록 빛을 비춰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막막해 보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내 방법,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시카고에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 자신이 생전에 읽던 성경책에 TP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Tried and Prove,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의 어느 말씀도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도 성실히 지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보냈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이 라합과 한 약속을 절대 가벼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이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 또한 절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고 나서 어떠한가요? 물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이 모든 약속 가운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거나 못 지키게 되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약속, 우리의 약속은 쉽게 깨지거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 다짐, 그 결단,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저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제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고 깨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오류동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묵묵히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 나아갈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